조상 아브라함 이래 약 1000년간 악전구투를 무릅쓰고 척박한 광야를 밀고 올라간 성민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의 치세에 이르러 당시 헬라의 문명국이던 그리스 민족이 불화할 정도의 일대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가들은 두 왕을 이상화하여 이를테면 노래는 다윗, 지혜는 솔로몬이라고 전하면서 동시에 시시때때로 시편은 다윗, 잠언은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흐름에 따라 비유적으로 구분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서까지는 오름의 기록, 이후로 열왕기에 이르기까지는 내리막길의 기록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곧 열왕기서는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구분이 어떻게 기울어져 그것도 불과 300~400년 만에 만국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일대 역사서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국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에 물들어 이를 그들의 지난 역사를 통해 실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사가들은 온 민족이 존경하고 받들었던 이상의 왕 다윗과 솔로몬이더라도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전철된 치세의 면면은 가차없이 폭로하여 죄를 죄벌로서 단죄하고 이를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사가들의 시각은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의 쾌감을 맛보고자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천하에 드러나기 위한 것에 취지를 두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왕권에 대항해 그 낱낱을 드러낸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엄숙히 역사를 비평하는 사가들의 기백과 이를 기사로 후세에게 전한 그들의 위대함이 담겨 있다는 시각에서 열왕기사는 남다른 의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사는 과학적인 역사서라기보다 교훈적인 역사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곧 열왕기서는 우상폐기의 원리적 시각에 입각해 이에 신명기적 사관을 덧붙여 역사와 교훈적 이야기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서라고 하면 열왕의 업적에 주안점을 둔 기록이라기보다 이를 포함하여 각 시대별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계도한 예언자의 업적에 주안점을 둔 기록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때로는 열왕기서를 예언자와 열왕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갈등사라고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증하는 왕국의 흥망사라고도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열왕기서는 유일신교의 견지에서 왕과 백성의 죄를 단죄하고 있는데 곧 정치적 문화적 공적은 도외시 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자를 선왕과 서민으로 취급하고 이에 반해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악한 왕과 악한 민족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에 열왕기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사를 이끌어갈 가장 높고도 이상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실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주기로부터 나미다가 멸망하기까지 정확히는 여호와긴의 석방에 이르는 약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및 나미다의 흥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대체로 3번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치세, 둘째는 북이스라엘과 나미다의 대립시대, 곧 왕국 분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셋째는 나미다의 역사, 곧 히스기야 왕부터 나미다 멸망까지 등입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의 1, 2계명을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주된 골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죄벌을 3, 4대에 이르는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영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추상 같은 사실과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을 받아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보다 북이스라엘과 나미다의 열왕에 대한 기사가 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더해 주변 열국들의 흥망성쇠 내지 그들의 역사를 저변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주변 역사를 놓치기 십상이고 달리 주변 역사에 주안점을 둘 경우에는 구약성서 내지 열왕기서의 내용을 간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하 열왕기서를 다룸에 있어 주변 열국의 역사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구약성서의 명확한 이해를 우선시해 두기 위해 이를 구분하여 다루지 않고 적절한 곳에서 필요에 따라 일괄적으로 설명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열왕기 상하의 개요는 사무엘 상하의 개요와 마찬가지로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위 계승에 있어 왕실 규범은 원칙이나 선례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왕위 계승법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민선으로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후일 북이스라엘이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왕의 장자가 이를 계승하는 것으로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왕의 처첩 등이 많아 내치가 문란하여 왕자의 출생순으로는 왕위 계승을 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왕은 자신의 의사로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대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곧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 최연장자로서 스스로가 마땅히 왕위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또한 이를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일찍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낙점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에 따른 것으로 곧 다윗은 밧세바의 둘째 아들로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른 한편 선지자 나단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에게 전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다윗의 뜻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어느덧 세월은 흘러 다윗 또한 세월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는 대략 70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문인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노쇠한 다윗을 지켜본 신복들은 이를 딱히 여겨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 왕을 봉양케 하고자 또한 왕의 품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소문 끝에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서 수넴의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처녀를 간택했습니다. 아비삭은 왕의 수종을 들고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으나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에 그의 칼을 피해 다녔던 것을 시작으로 블레셋과의 항전 그리고 즉위 후에도 끊임없는 내후외환에 시달렸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처첩에 심신을 맡겨 갈수록 병약해지만 갔습니다. 또 슬픈 사건도 겪었는데 이를테면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로 인해 압살롬에게 살해된 사건,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그리고 세바의 반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만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고도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약관 35세였는데 그가 최연장자가 되기까지에는 큰형 암논, 셋째형 압살롬이 비명에 횡사하고 둘째형 길르압이 요절한 것에 이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아도니아의 모친 학깃에 관한 기사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다윗의 용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얻어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위 계승을 당연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중에 지난날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근위병 50명을 거느렸습니다. 여기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의 지위까지 높인 이유는 다윗의 총애와 훤칠한 외모 그리고 다윗이라해서 최연장자라는 데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다윗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아도니아는 자신의 종영제였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해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달리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및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위 그 밖에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다윗의 누이 수리아는 소위 다윗의 삼형사로 불렸던 아비새, 요압, 아사엘을 슬하에 두었는데 이들은 다윗의 생질이 되고 아도니아의 종영제가 됩니다. 특별히 요압은 다윗 왕조의 1등 개국공신으로 수차례 다윗의 생명을 구했음은 물론 때마다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군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붙은 이유는 다양하나 설득력 있는 견해는 그가 다윗의 눈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끼고 돌아 옛날의 지위를 신하에게서 회복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또한 아비아달도 요압과 마찬가지로 당시 다윗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동료 사독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로서 10명의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인을 청해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다윗 모르게 왕을 꿈꾸고 있다면서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계책을 마련하자고 청합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면 필경 밧세바와 솔로몬을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나단의 말을 접한 밧세바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잇게 하겠다고 맹세했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나단과 함께 이를 다윗에게 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 다윗의 최고 고문이 되어 성전 건축에 관하여 다윗에게 간언하고 밧세바 사건에서는 다윗을 통렬히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나단은 한때 솔로몬의 스승이었다고도 전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매우 미약합니다. 다만 솔로몬 출생 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여드디야라고 명명한 인연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단이 솔로몬을 지지한 것은 이러한 인연에 의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다윗은 장자이자 출중한 외모는 물론 덕망이 있었던 아도니아를 제쳐두고 아직 어렸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선포하는 것이 아마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아도니아가 왕위를 누리게 되자 사태는 갈수록 급박해져만 갔습니다. 나단은 스스로가 주동자가 되어 아도니아의 음모가 드러나기 전에 이를 저지하려고 이처럼 밧세바에게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고자 했습니다. 사태의 중차대함을 깨달은 밧세바는 지난날 다윗이 맹세했던 왕위 계승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마주한 밧세바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고 있는데 누가 왕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이 죽은 후 자신과 솔로몬은 영영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윗의 결단을 적용합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와 밧세바에 동조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도니아를 왕위 계승자로 낙점했느냐고 이르면서 아도니아 연회를 예로 들어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다며 다윗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경청한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이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는 맹세를 재차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 그들에게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 자신의 신하와 함께 기온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라파를 불어 그를 청축하라고 명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합니다. 사독과 나단 및 그 밖의 다윗의 신복들은 왕명을 받들어 이를 어김없이 실행합니다. 참고로 기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옛 성소의 하나로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른바 처녀의 샘을 말합니다.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 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수로를 만들었음을 참고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왕족만이 탈 수 있었던 노새는 다윗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평민은 주로 나귀를 탔습니다. 그 밖에 군마는 솔로몬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수입되어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노새는 암컷 말과 수컷 당나귀 사이에 이루어진 이종 간 교배 중입니다. 이처럼 왕위 계승을 위한 다윗의 명령은 매우 상세하고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곧 왕이 즉위 시에 가장 중요한 기름 부어 세우는 예식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앞세운 것이나 예식의 집전을 위해 브나야를 대동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왕의 즉위식은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거룩한 기름을 취해 이를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머리에 붓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와 함께할 수 있도록 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하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른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기름을 붓다의 명사형으로서 그리스어로 치환하면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의 어원이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는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이고 제사장이나 그 밖의 사울왕의 방패와 같은 물건도 메시아라고 부르다가 장차 나타날 왕으로서의 구세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지금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 메시아로 특정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서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왕이나 대제사장을 칭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예언자로 또는 왕으로 믿은 것도 모두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 죄를 씻는 제사의 희생제물을 공유하는 자, 재판장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명에 따라 솔로몬은 성대한 즉위식에 임합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라파를 불며 만세를 부르면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나팔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편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해 두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솔로몬의 즉위식에 사용된 나팔은 쇼파르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왕을 따라 기온에 올라 크게 즐거워하는데 당시 연회를 베풀고 있었던 아도니아와 요압을 비롯한 신복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고 이내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을 두려워해 제단 뿔을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후로 솔로몬이 자신의 종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단 뿔은 도피 장소로서 실제로 이곳으로 도피한 사람은 성서기사에 비추어 아도니아, 요압 둘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시온의 언약궤가 있었던 제단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아도니아의 청을 들은 솔로몬은 그가 선한 행실을 엿보이며 살려두겠지만 만약 그들의 무리와 함께 악한 행실을 도모하면 죽일 것이라 경고하고 그를 제단불에서 끌어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상의 기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후 또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양자의 기사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열왕기상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신명기의 기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역대상에서는 제사, 특히 성전 건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차 보겠지만 다윗의 유언에 관해서도 신명기의 기조와 제사법전의 기조가 각각의 경우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